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25절 두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가정에 와서 잠시 예배 때 인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창립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부터 기도와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에 함께해 주신 라이프 처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인데요. 이 시간에 또 말씀 또 선교 보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영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분이 말씀 전하시다 보다 낯설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잠시 한국에 와 있는 시간 동안 이 서울 한복판에 이제 선교관이 12층에 있었는데요. 이곳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지금 잘 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 좋은 공기가 아닐 수 있나요?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아마 제가 생애 처음으로 연극을 본 것 같습니다. 라이브 처치 성도님이 하시는 연극도 볼 수 있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이제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우리 목사님 졸업식이었는데요. 저희 신학교 졸업식에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드리자마자 기꺼이 달려오셨고, 또 올해 1년 되는 시점에 또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이 기꺼이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오셨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신학교 주최로 이제 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신 목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1년 요 사이에 벌써 3번 라이프 처치가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리더를 기꺼이 선교하는 일에 보냈듯이 이곳에 있지만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프 처치에 인도네시아 MK 선교사 자녀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인도네시아 MK를 여러분 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딸이 셋인데요. 그 딸 셋 중에 제일 귀한 딸이 어느 딸일까요? 다 귀한 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딸이 귀한 딸입니다. 이제 막내 딸이 고등학교 1살 넘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2달 전에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연구 대학 공부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공동체를 또 기도 중에 라이프 처치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성도님으로 저희 딸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친근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맥체우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아서 성육신 하심으로 선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후에 로마로 그의 여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성도님들과 선지자들이 이 여정에 고난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여정의 마지막 길에 이제 밀레도란 지역, 에베소 지역이 가까운 곳인데요. 에베소 교회 리더들인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양을 맡길 정도로 그가 세운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일평생 선교사로 사명자로 살아온 사도 바울은 같은 사명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감사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 제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의 출발이고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사도 바울은 한 길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달려간 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사명자의 길, 선교사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의 사명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자의 삶, 그리고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1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저도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증언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 4분 정도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영상으로 잠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And I praise when I don't.
'cause I know you're still in control. 'Cause my praise is a weapon, it's more than a sound, more than a sound. Oh, my praise is the shout that brings Jericho down. Oh, as long as I'm breathing,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Come on, oh my soul, I'm gonna praise the Lord. Oh my soul, oh, I won't be quiet. My God is alive, so how could I keep it inside? I'm gonna praise the Lord. Oh my soul. Come on, let me see that dance. Put a dance on it tonight. If you're grateful, come on. Hey, hey. I praise 'cause you're sovereign. Praise 'cause you reign. Praise 'cause you rose and defeated the grave. I praise 'cause you're faithful. Praise 'cause you're true. Praise 'cause there's nobody greater than you. I praise 'cause you're sovereign. You reign. You reign. Praise 'cause you rose and defeated the grave. I praise 'cause you're faithful. I praise 'cause you're true. Praise 'cause there's nobody greater than you. Praise the Lord, oh my soul. Come on, come on, come on.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Yes,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on't be quiet. My God is alive. Oh, how can I keep it inside? I won't be quiet. I won't be quiet. My God is alive. How can I keep it inside? I won't be quiet. 안녕하세요.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올해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낙달람 딸랑마막 성탄 선물을 나누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Di sini kami mengucapkan terima kasih buat Bapak Ibu yang telah mendukung kami dan mendoakan kami di tempat ini. Kami akan lebih bersemangat lagi dalam mengikuti pembelajaran dan dalam melayani Tuhan. Kiranya Tuhan Yesus memberkat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1월, 2월 또 단기 선교를 준비 중이실 텐데 여러분 방문하신 그 사진을 또 내년 선교보고 영상에 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이모저모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학교 사역 중에 제가 섬기는 신학교 사역이 제일 기초가 되는 사역입니다. 신학교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교실 현장에서는 무언가 많은 변화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또 주말 봉사와 사역들을 떠났을 때 그 학생들이 그 현지인 어린아이들 오지의 여러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13회까지 졸업생들을 배출해서 이제 한 350여 명 졸업생들이 교사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섬기는 신학교 교수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운데 사진인데요. 한 오지 섬에 가서 저희 신학생들의 졸업생들인데요. 목회자로, 교수로, 또 교사로 섬기는 신학생들을 졸업 후에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참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신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역하고 있구나. 또 일부 학생들은 또 자카르타에서 또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한인교회 유치원에 저희가 파송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 신학교가 중심이 돼서 리아우주 전체에 큰 청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운동장에서 2박 3일간 청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기가 있을 때는 하루에 몇 차례씩 비가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그 전날에 비가 왔고 아침까지 비가 왔는데요. 점심 이후로 무대를 세팅하고 저녁에 비가 멈춘 상태에서 큰 찬양 집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 이 배경 찬양입니다. 아까 그 Praise the Lord.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신학생 몇 명이 이렇게 덤블링도 하고 그 찬양에 맞춰서 제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2박 3일 준비하려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리아우주에서 제일 큰 호텔을 빌려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날짜도 바뀌어지고 상황도 바뀌어져서 참 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근데 처음부터 라이프처치 제가 심성훈 목사님에게 이런 상황입니다. 날짜가 비행기표를 한번 끊으셨어요. 목사님 일정이 아무래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현지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바뀐 상황이 있어서 인원을 저희가 목회자, 청년들, 성도님들이 한 200명, 300명만 오셔도 너무 감사하겠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의 메인 강사는 심성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메시지가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학생들과 몇 날 며칠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하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영상에서 조금 인상 깊게 여러분 보셨던 영상이 아마 아낙달람, 딸랑마막 두 미전도 종족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모저모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들과 한 3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또 사역자들이 오고 또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벌써 6년, 7년, 8년 섬긴 두 남자 사역자. 친구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학교 교수이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이들은 묵묵히 아무도 잘 몰라주는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을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오래 하던 5, 6년 정도 하던 두 자매 전도사님입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 오지에 있는 딸랑마마 청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 한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마치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인도네시아 청년과 결혼한 것과 동일합니다. 아주 잘 문명화되지 않는 종족입니다. 그 종족 두 청년과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남자분들이 첫 세례자가 되었고요. 지금도 사역자 모임을 하면 두 사역자가 그 남편들이 같이 와서 같이 사역도 나누고 점점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작년 말에는 저희 가족이 함께 7박 8일 오지 성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7개 마을 성탄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꺼이 저희 큰아이가 대학원 합격되고 인도네시아에 잠시 왔었는데요. 제가 올해 한번 오지 마을에 한번 가볼래? 전에 한 7, 8년 전에 하루 일정으로 잠시 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긴 여정이었는데 기꺼이 가겠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저희 막내딸도 가겠다고. 저희 둘째 딸은 집을 지키겠다고. 예, 그래서 역할을 잘 분배해서 저희가 오지 마을에, 아까 이렇게 제가 부채질하던 장면 기억나시죠? 라면을 끓여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 불을 피워서 평생 제일 맛있는 라면. 아이들이 선교하는 얘기를 늘 들었는데 현장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날 때 또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저희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 몇 년 코로나 이전부터 급속도로 이모저모 사역에 많은 변화들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예전에 오셨던 이전 교회에 있어서 방문했던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신학교 본관 2층 건물이 세워졌고요. 여자 기숙사 100여 명이 들어가는 건물도 세워지고, 초등학교 교실 6칸 2층짜리 건물도 세워지고, 유치원 건물 3, 4칸 건물도 세워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이모저모 주후원교회가 아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로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고등학생들, 저희 고등학교가 좀 특별한 고등학교입니다. 신학 고등학교인데요, 기독교 고등학교이고 기숙 고등학교입니다. 그 고등학교에 딸랑마막 오지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도 안 가는 학생들이 오지에서는 중학교 공부를 저희가 시키고, 바로 저희 기숙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잘 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작년에 신학교 입학했습니다. 딸랑마막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하다가 그 선교했던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올해는 2명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고등학교에 올해는 6명의 오지 중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래서 고등학교 건물이 너무 부족해서 피로했었는데, 또 이 건물에 대한 피로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믿지 않으시는 저희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이에요. 조카가 오지에서 고생한다고 15년간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교실 한 칸 헌금할게. 그 다음날 한 칸 헌금이 더 들어왔어요. 2달 뒤에 한 칸 헌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3, 4칸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도 바라볼 때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세워지고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졸업생이 다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 영역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교사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지, 그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감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이프 처치가 매번 제가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는 소식들을 들을 때, 지난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세례도 안 받으신 분들이 단기 선교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세례 받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좋은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매일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공동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은 달려가고 왕래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전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아마 이 두 가지 두 표현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왕래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고 이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여전히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달려가며 왕래한다는 표현 속에는 아마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1년 정도 사역을 돌아보면서 영상을 만들고 선교 보고를 준비합니다. 지난 1년간, 지난 2년간, 지난 18년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2년간은 제가 섬기는 신학교에 이제 총장 일도 같이 겸임하고 2주 전에는 이제 위임하고 왔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신학교가 좀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교단과 단체와 협력하는 일에도 매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CGN이란 방송국이, 기독교 방송국이 인도네시아 CGN을 세운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CGN에 저희 뻑간바루에 있는 저희 신학교가 CGN 뻑간바루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사역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작년부터는 이제는 학사 과정만이 아니라 석사 과정을 정식으로 개설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초교파 신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교단들과 협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일 작은 사진인데요, 남니아스 섬인데요, 남니아스 섬에 있는 작은 교단, 그곳에 있는 교단과 협력하기 위해서 갈 때는 제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갔고, 올 때는 차를 타고 12시간, 17시간, 배를 타고 12시간, 다시 차를 타고 5시간을 가서 그 교단 본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 신학교가 협력하는 일을 또 섬기고 왔습니다. 자카르타에 갈 때마다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저희 오지 아낙달람 선교를 돕는 교단 선교부를 방문해서 그 교단 선교부가 아낙달람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선교 헌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방문해서 사역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아래 있는 사진들인데요, 지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교단과 협력하면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교단과
제가 한국에 속해 있는 한 노회와 10년째 선교 협정 동역을 맺은 이후로 한국의 노회 목사님들이 6번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인도네시아 그 교단이 한국에 4번 정도 지난 10년간 또 방문하는 일을 또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단이 2명의 현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올해 방문했을 때 제가 그 인도네시아 교단에게 이런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졸업생 중에 이제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만이 아니라 아시아, 캄보디아와 여러 미얀마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당신네 교단이 기꺼이 후원해서 동역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찾아주면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7년에 인도네시아 뻑간바루 선교회는 달려가며 왕래하며 전하는 시간이었고, 지난 2년간 조금 더 집중해서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오는 비행기 타기 전날까지 지방에서 2박 3일간 저희 전체 사역자 수련회를 하고 돌아올 정도로 이모저모 부지런히 또 열심히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가족이 참 가족적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집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주 정도가 제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꼈는지 자카르타에 집을 얻어야 한다는 등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17년, 15년, 또 13년 함께 잘 살게 해주셨고, 한국에 와서 이후의 대학 과정, 그 이후의 과정들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달려가며 왕래하는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며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달려가며 왕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질 주셔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 주셔서, 마음 주셔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귀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빌려 쓰는 예배당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짧은 간증을 나누자면, 한국에서 대학 공부하던 저희 이제 딸아이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모은 비용을 작년에는 아낙달람 지역에 땅을 사는 일에 800만 원을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인데요, 선교사역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못내 본인들은 선교사로 한다는 신학교 가겠다는 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 자매가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막내에게 내가 돈 벌어서 너 선교사 보내줄 테니까 너가 선교사해. 농담 반 진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저절로 생겨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수고와 결단하며 드리는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1년, 2년 내 신앙생활 봉사와 헌신의 삶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부지런히 왕래하며 달려가며 섬기는 삶, 그 삶의 또 다른 측면에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25절에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길의 마지막 여전에 어떤 결과와 결말이 있을 것임을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선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같은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신학교에 오셔서 저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아주 쇼킹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의 정점에는 때로는 생명이 희생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니아스 섬이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사는 리아우 뻑간바루라는 도시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인도양에 있는 섬이에요. 섬일수록 한국도 섬 지역일수록 더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한 교회, 남리아스 최초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독일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그 독일식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독일 그 교회 한켠에 머릿돌에 보니까 독일어로 여러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총회장님에게 그 이름들이 무슨 이름이냐 여쭤보았더니 그 니아스 섬에 100여 년 전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12시간 배가 아니라 20시간 이상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의 희생 덕분에 지금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섬의 인구 중에 95%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인도네시아 분들과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꼭 가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양화진에 갈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뭉클해집니다. 같은 벌써 10차례 이상 제가 방문해 보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의 사연을 이들에게 통역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정, 자녀들의 순교의 고백과 사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성장 이면에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낙달람, 딸랑마막 지역을 가려면 포장도로로 한 대여섯 시간을 먼저 가게 됩니다. 작년 말에 아까 말씀드린 7박 8일 저희 가족들과 성탄절 7개 마을 성탄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각 마을 이동할 때마다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조금 재밌으시라고 영상을 그리고 늘 갈 때마다 이런 사룡구동차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어제 단기선교팀과 이야기하다가 지난번에 있었던 단기팀이 와서 심성수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했는데
결국 차 한 대가 고장 나서요. 그 차는 저희가 두고서 갔어요. 심성수 목사님과 청년 몇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5시간 뒤에 합류했어요. 그 저녁에 있는 교회, 현지 교회에서 심성수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저는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한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이모저모 발생하게 됩니다. 갈 때마다 외적인 상황은 힘들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아낙달람, 딸랑마막 주민들을 만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해마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전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그 마을이 전에는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올해는 1년에 2번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 더 방문해 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 오지에 있는 성도님이, 저는 얼굴을 모르지만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짜준 이렇게 양탄자 비슷한 그 나무로 짠 그런 양탄자 같은 것인데 그거를 손수 짜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선교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가운데 서르띠안이란 사역자입니다. 알린 마을, 신목사님과 아마 2015년부터 시작된 선교 사역지입니다. 알린 마을을 사역하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31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올해 1월에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있었고 불과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갔는데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제일 왼쪽 분은 저희와 같이 같은 선교회에 있는 바탐 지역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40대 중반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너무 선교 사역을 잘 배우시고 앞으로 20년은 저희와 열심히 동역할 수 있겠다. 근데 갑자기 선교 사역을 적응하던 3년이 지나서 부비동암이 걸린 것을 알게 돼서 2년 투병 생활하시다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구원의 선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은 생명이 또 희생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생명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선교의 귀하게 열매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국에 이제 올 때마다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공기가 좋다고 말씀 여러분 못 느끼시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잠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 그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 아이들도 한국에 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서 살아야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나 봅니다. 또 한국에서 잠시라도 있다 보면 이런 소소하게 이런저런 상황들이 참 새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가정에 주신 선교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그 일에 지금도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섬기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진정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생명구원의 사명을 위해 라이프 처치를 서울 한복판에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주 새신자들이, 라이프들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늘어가고 있다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는 달려가며 왕래하며 수고하는 또 헌신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럴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